네, 오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준비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 때 받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그런 편지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편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이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너희가 어떻게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7교회에 주신 마지막 말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오늘 받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먼저 14절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주님 뭐라고 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렇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별 특별할 것도 없는 좀 권면의 말씀, 부탁의 말씀 이런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이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입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지? 너무나 놀랄 정도로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다고요? 세상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옛날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았대. 그리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설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이 토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도 되는 것은 주님이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질까봐 19절에 아주 말씀을 하세요.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하나도 못 들은 교회입니다.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칭찬 하나도 못 들었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얼마나 못했으면 책망만 받았을까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충 책망이 아니에요. 아주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정말 듣기에 두려운 정도의 엄청난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듣는 거죠. 자, 그래도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사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하나도 없이 죄만 짓고 살았다고 해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했다가 아니에요. 잘한 게 없다니까요. 잘한 게 없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우리가 의로울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했을 때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5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울 때, 잘했을 때,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버리신다, 나를 이제는 포기하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좀 주님의 사랑으로 좀 감동받고 새로워져서 이제는 좀 세상에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전혀 주님을 향한 열심을 안 낸다는 거예요. 열심을 안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무슨 다른 교회처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본 것처럼 무슨 큰 탐욕에 빠졌다든지 무슨 음란에 빠졌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열심을 안 내는 것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른 죄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호되게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는 평범한 그런 신앙이 그게 뭐 일반적이지 않고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이게 보통 아니냐, 뭐 그냥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우리한테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뭐 이 정도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만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보실 때 실상은 너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방을 내리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라. 너는 스스로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가난해. 부유하게 되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사서 연단한 금을 사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셀프 칭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라지게 된 걸까요? 그러면서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20절에 있어 보여요. 20절입니다. 시작.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주님을 어디에 세워두고 계세요? 세워두고 있어요? 문 밖이에요. 문 밖. 여러분 옛날부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요 장면을 그린 성화가 많이 유행했죠. 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있는 모습. 그죠? 바로 이게 그 그림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안에 있는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밀고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실제로는 자신들의 삶에 영접한 일이, 모셔드린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교회 다니는데, 예배 안 빠지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자신의 삶의 마음에 모셔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셀프 만족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 안 빠지고 있으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으니까 뭐도 안 돼요? 예수님과 교제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니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해 본 일이 없으니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교제해 본 일이 없으니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도 가질 수가 없고 주님이 가진 그 열정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너와 더불어 먹는 이런 은혜의 식사 교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 안 한다 그랬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식사 잘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여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어떤 분으로 영접하셨어요?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손님으로 영접하셨어요? 종으로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식사 되죠? 잘하죠. 손님 잘하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되 손님으로만 영접했어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주인으로 손님으로도 아니고 종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요. 종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인의 얘기는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심부름만 시켜요. 그렇게 하면 뭐로 영접한 것과 같아요? 종으로 영접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내가 종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게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도 않아. 잘못된 겁니다.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너희 나보고 주님이라며. 그런데 왜 내가 말하는 걸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다.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다. 그게 진짜 참 믿음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고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 때 그게 진짜 참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님으로 영접하지 말고 종으로 영접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실 때 힘들어도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성도에게 여러분 뭘 안 주시겠어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무슨 복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 거기에서 모든 영육의 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영혼이 살게 돼요. 여러분, 영혼이 살게 됩니다. 영혼이 살게 되고 천국의 기쁨과 평강도 누리게 되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으니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생명과 참된 영적인 부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있는 다른 외적인 것으로 만족하면서 자신들은 부요하다 했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는 한없이 가련하고 불쌍하다. 영적인 부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주님께서
불로 재련한 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적으로 풍요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위험이 크냐? 내 일처럼 하고 세상 일처럼 하게 될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미지근한 신앙 위험하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적인 거예요. 핵심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제자 훈련 시키셨느냐?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훈련 시키셨어요. 어떻게 시키셨다고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제자를 부른 이유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전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전도는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의 존재 자체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전도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먼저요.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잘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이 능력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관심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능력 받는 것에 먼저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과 깊이 있게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데서 모든 것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그런 사역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했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모르신다는 이런 저주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주의 일꾼들에게 마지막 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오시니 준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냥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돼요. 그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주님의 뜻에 맞는 사역이에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그 주님 뜻대로 일을 감당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냐고 목만 빼고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냐? 오늘, 지금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 주시는 지혜와 마음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셨습니다. 능력은 다 다르게 주셨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땅에 아무도 두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받을 책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땅에 파묻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은사, 시간, 그런 것들을 파묻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여러분,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과 열정과 능력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와